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 중심의 구원 역사, 그리고 요셉 중심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진전되는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인물 중 한 명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자 힘썼기에 그의 삶이 참으로 형통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요셉의 형통한 삶을 부러워하고 본받고자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의 구원 역사와 약속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요셉이라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애굽에서 제외했습니다. 몇 년 만입니까? 17세에 형들에게서 죽임당할 뻔하다가 종으로 팔렸죠. 먼저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30세에 바로 앞에 선 후에 총리가 되고요, 큰 풍년 7년이 흐르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되었습니다. 정리하면요, 13년, 7년, 2년 합해서 22년 만입니다. 정말로 극적으로 애굽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꿈의 해석이죠.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면서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들고 이후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인데, 풍년 동안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누구를 드러내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41장 32절을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바로 역시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면서 이와 유사한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셉의 반복된 언행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고요, 그것을 듣고 확인한 바로가 자기 입에서도 놀라웠게 누구를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자가 없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과 하나님이 드러나는 언행을 통해서 주변의 불신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말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큰 풍년이 7년 동안 이어졌고요, 요셉은 그 기간 동안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기근 가운데 야곱은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었는데 이곳에서 형들과 요셉이 죄하게 되었는데요, 형들은 곡물 판매를 관장하는 애굽의 총리 요셉과 마주하게 되자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형들은
애굽 총리의 복장을 하고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바로 그때 요셉 인생 초기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성취되는데요. 뭡니까? 꿈이죠. 창세기 42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 그들 형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신의 볕단 꿈이고요, 다른 하나는 해달 별들의 꿈입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요셉의 볕단과 요셉의 별에게 형들이 절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여 꾼 그 꿈이 형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꿈이었지 않습니까? 장자인 루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장자, 동생 요셉을 섬긴다는 말인데, 이와 같은 말을 2번씩이나 전하니까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비웃으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다가 결국 그를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비극을 불러온 그 꿈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37장에 요셉이 꿈을 꾼 뒤에 42장 9절 이전까지 요셉은요, 단 한 번도 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꿈은 직업에 대한 장래 희망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담고 있는 특별 계시입니다. 곡식을 구입하는 상황 가운데 형들이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절을 할 때 무엇이 실현되는 것입니까? 요셉이 꾸었던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 형들에게 대하여 꾼 꿈, 자신의 볕담과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형제들, 그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이 아니라 형들이 구원받게 되는 꿈입니다. 이 꿈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의 계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꿈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온 가족,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1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는 차분했던 요셉의 감정, 형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대하였다면,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듣게 되자 벅찬 감정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2절에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요, 애굽 사람들과 왕궁의 신하들도 그 우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그 감정을 추스린 요셉은 형들에게 나와 내뱉은 첫 마디가 바로 3절에 나는 요셉이라 였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렇다면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을 뚫어져라 쳐다본 후에 어린 동생의 얼굴이 그대로 있음을 보고서 눈을 의심했지 않았을까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2가지 다른 반응입니다. 이 말을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동생을 만났는데 형들은 요셉의 현재 모습에 위협되고 그에게 범한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달랐습니다. 나는 요셉이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 그 요셉이다
여러분, 이 말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지금 이 말은요, 총리의 말이 아닙니다. 애굽 전 지역을 관장하고 바로 외에 그 누구도 자기 위에 있는 자가 없는 총리의 말이 아닙니다. 심판의 말도 아니고요. 10명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동생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동생 요셉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보복의 말도 아니고 심판의 말도 아니고 어떤 말입니까? 화해의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요셉이니라 이 화해의 말에 형들은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얼어버린 형들에게 취한 행동이 뭡니까? 4절을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얼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심령의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죄로 요셉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영광스러운 현재가 겹쳐 보이니까 형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들은 요셉은 굳어지고 멀어진 마음을 녹여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문제가 가장 간단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남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요셉이다. 이 말은 자기 부인의 말입니다. 총리의 권위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12형제 중에 11번째 동생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는 화해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들 역시도 자기 부인의 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하는 직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해 되셨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해 되는 역사를 우리는 일으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화목해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는 보냄받은 자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염려하지도 말고 마음 아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동생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서 왜 염려하지도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자신의 신앙에서 볼 때에 이 일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가 종으로 팔려온 것이다. 그가 먼저 보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신앙으로는 자신이 종으로 팔린 것은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어떤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큰 구원이 필요할까요? 왜 생명이 보존되어야 할까요? 그들의 후손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가 왜 걱정이 되었을까요?
6절 말씀과 같이 지금 흉년이 든 것이 이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이어질 것인데 혹독하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으로의 5년이 생년에 결코 적지 않은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요셉을 미리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더하는 말이 뭡니까?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누가 자신의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형제들이 악한 마음으로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과 마음을 이용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셨음을 요셉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계시고 특별한 섭리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요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훗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어 보존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남은 자, 신약의 믿는 자들의 무리, 교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택한 받은 자들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차원에서요, 여러분. 바로 그 차원에서 요셉은 야곱과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될 흉년과 환난 가운데 보호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간청하면서요. 지금 형들은 요셉 자신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를 보았으니 요셉의 능력으로 그들 가족 전체를 부족함 없도록 보살피는 것이 문제도 아니니 그대로 전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 역시도 요셉에게 온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와 거주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는지, 진정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무엇의 성취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성취의 일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온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성취된 부분은요, 바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입니다.
실제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은 몇 명입니까? 75명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자손 75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400년 이후에 몇 명입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오묘하게도 이방 나라 애굽에서 계기되어 심지어 종이 된 신분에서 성취되었고요, 하나님의 보존하심 가운데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와 남은 여생을 평안히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아브라함이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인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열조에 묻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명은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보존되었고 그의 마지막은 약속의 땅에 평안히 묻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총리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장자는 루벤이지만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갔다.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자 형제들의 어머니 비라와 잠자리를 가져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실제 요셉은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복을 받았죠?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각각 한 지파씩 형성했다면 요셉의 2 아들이 한 지파씩 형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요,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믿음을 오직 딱 한 번 기록합니다. 단 한 번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자기 가문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을 향한 그의 얼굴을 바꾸어 심판할까 하는 두려움에 먼저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전한 말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야곱이 죽기 전에 두려워하였으면 이런 말을 전하라 했을까요? 창세기 50장 17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걱정하는 아들들에게 야곱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말을 요셉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아, 형들의 허물과 죄를 좀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들이 하는 말 가운데 독특한 표현이 이 말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럼 지금 요셉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이라고 높여 부릅니다. 자신들은 낮추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덧붙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지금까지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동생의 자세로 섬기고 대하였는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이 자신들에게 그 죄를 물을까 봐 처음 만났을 때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애굽의 총리로 보고, 요셉은 동생 요셉을 향해 당신이나 높여 부르고 자신들을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요셉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울음입니다. 요셉이 울어버렸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형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요셉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형들의 허물과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과 징벌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지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뿐 아니라 애굽과 열방이 생명의 구원을 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요셉은 자신을 단련하사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그저 고개 숙여 순종하는 삶을 살 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더 놀라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과 그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말입니다. 총리의 말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당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보존하겠다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높은 위치에 오른 나를 통해 돌봄을 받는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정작 그들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해 돌봄을 받지만 당신을 실제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요셉이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그 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 돌보심에는요, 언약의 성취까지 담겨져 있는데 그들이 결국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시기까지 그들을 확실히 돌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누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총리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장자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켜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왔고, 그 돌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으니 자신들의 가족들과 후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돌보심 가운데 분명히 속해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시선입니다. 놀랍게도 이 돌보심에는요, 언약의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확실히 돌보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확신이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실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요셉과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지금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곳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곳에 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나음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나음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냄받은 자의 복된 삶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먼저 보내소서, 나를 먼저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장차 누리게 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해석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아십니까? 내 과거가 하나님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가득하고, 내 미래가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할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보냄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